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죄가 빨리 확장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빨리 확장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감염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죄의 확산도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험난한 죄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전에 우리 4장,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무엇이냐면은 4장에서의 가인의 족보와 5장에서의 아담의 계보, 셋의 족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 뒤섞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내려진 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 책을 다 뒤져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들고 있냐면은 여러분 욥기 1장과 욥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내리실 때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욥기 1장 2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정경 66권 말고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가지의 책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66경 외의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에녹서라고 하는 책도에도 보면 무엇을 나오냐면은 타락한 천사 200명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도 보면은 이러한 동일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헬라어를 번역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첫 번째 번역한 번역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유대인 랍비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70인역이 굉장히 공인이 되어 있는 그런 번역서인데 이 70인역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썰입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썰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설은 어떤 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왕이나 귀족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이나 귀족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섞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3가지의 해석들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다 근거가 있고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논쟁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하고 타락의 결과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죽임의 결과가 계속해서 점점 세상 가운데 창대되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나왔고 아담의 계보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학계의 주장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면 이 6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이유를 우리가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죄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의 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가? 죄가 왜 이렇게 자꾸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가? 세상 가운데 죄가 왜 이렇게 관영하게 되는가? 이 이유를 지금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건 간에 사람의 딸들이 누구건 간에 무분별하게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하게 결혼을 해서 무분별하게 자녀가 막 출산되어지고 그 무분별함들이 결국 죄가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 믿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무분별한 삶들 가운데 뭐가 사라지게 되었냐면은 예배가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가인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원뿌리를 쫓아가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서 다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아담에게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가 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이 늘 언제나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6장 말씀에 오면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자녀들이 막 출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일들이 무엇이냐?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죄가 세상에 관연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의 자녀에서 살인이 시작되기를 시작하죠. 급기야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사람을 하나 죽였다. 한 소년을 죽였는데 이 소년을 죽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떤 징벌이 올 건데 이런 나에 대한 보복을 하는 자에게는 가인이 7배의 벌을 내릴 거라면 나는 77배의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여자들을 자기 스라에 많이 존재하게 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과시했던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었고 그 라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가운데 문화가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철기 문화, 음악을 하는 문화, 농번기 문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화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죄의 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막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없어졌느냐? 예배의 삶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논쟁하기 앞서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죄가 왜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오게 될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도 나오고 가인의 계보도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건 발견하셨는지 몰라요.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은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고, 또 셋은 몇 살을 살았고 누구를 낳고 죽었고,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가 나와요. 근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몇 살을 살았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가인의 계보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만 이렇게 나오고, 셋의 계보를 보면은 몇 살을 살다가 어떻게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았느냐? 한 900년을 살았어요. 그럼 900년 살 동안 뭐 했느냐? 애 낳았다는 거예요. 900년 살 동안 애를 열심히 낳았습니다. 애를 열심히 낳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확장된 사람들이 뭘 했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작위로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로부터 쭉 말하는 것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그 우상숭배가 나오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는 권력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권력의지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권력입니다. 내가 이 힘을 더 갖고 싶다. 내가 이 권력을 더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 권력의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자들을 많이 거들게 되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관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마음 가운데 점점 타오르게 되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긋난 사랑인 성적인 타락들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되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는 죄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념으로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권력 의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구원은 무엇이냐? 어긋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한 그런 성행위, 성생활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갖고 빌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중독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관점이고,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더 왜곡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 내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욕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지, 잘못된 성,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니까 그래서 세상이 타락이 되었는데 그 타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세상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창조된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짐승입니다. 짐승도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는데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고 사람도 흙으로 창조했으면서 그 흙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 가운데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신령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흙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3절에 보니까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저 사람 저거 짐승보다도 못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민첩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자고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타락이 되어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니까 타락 죄에서 떠나질 못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라라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거룩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떠났다,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십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죠. 그 상태가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바른 사랑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민첩한 관계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삶을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몸에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십니다. 죄에서 구별되지 못한 행복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지 못한 건강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지 못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육신만 존재하게 됩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온전한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뭐가 될까요?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밖에 안. 그 하나님의 떠난 성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에서.
그럼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떠난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함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는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두고 부르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은 아빠다 이렇게 불렀죠.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삼아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 싹 끌어오십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도록 구약 성경을 연구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영이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아버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자녀, 아버지와 나와의 신분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지 딴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분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나나 차이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노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부터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왜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세상의 죄가 그렇게 관영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이 되어진 그 세상 가운데 딱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보면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타락상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우상 숭배에 그렇게 집중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권력욕을 내려놔야 될까요? 왜 교회가 성적인 음란에서 해방되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성적인 이유로 요즘 교회 속에서 그루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둡니다.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있었던 내용이 이제 민수기 25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압 지역에 가서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일어난 일들을 여러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딱 목전에 두고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해 버립니다. 모세는 그 우상 숭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와중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므온 지파 있죠.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 있죠. 시므온 지파의 리더격인 사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의 수령 수르의 딸과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자기 천막에서 해버렸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죠. 그랬더니 그 순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너의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어떻게 그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거룩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자꾸 이게 성적인 범죄의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교회가 자꾸 성적인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영, 세상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세상의 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죄가 이렇게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 교회를 집중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차별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권력욕을 지향하지 말고 아무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노아와 그 시대 사람에게 120년이 됨이라 라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집행 유예 기간을 120년 주셨다. 120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심판 이후에 사람의 이제 120년까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 수명에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뭐 120살 넘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간의 심판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했다라고 한다면 그 1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4년을 처하고 집행유예를 8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받는 그 8년의 기간 동안에는 절대 그 동일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자신의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간 동안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놓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자 심판이 드디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악이 창궐 내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린 후에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고 그 네피림을 어떻게 칭하고 있느냐? 용사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시고 용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네피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어떻게 보면 거인족들이에요. 굉장히 창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피림에 대한 기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네피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런 보고가 나오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정복하지를 못한다. 왜 정복하지를 못하느냐? 그때가는 거대한 네피림이 있는데 그 네피림은 아낙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낙자손. 그 아낙자손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메뚜기는 꾸부정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낙자손은 얼마나 장대합니까? 크고 우리는 그 앞에 섰으니까 굉장히 작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아낙자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인족들이 살았다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대 명성이 있는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 그럼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깁보임입니다. 깁보임. 이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깁보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용사라고 말한 말의 의미는 좀 알아야겠죠.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용맹, 힘, 부를 가진 사람. 이것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용맹, 힘, 부. 그것을 오늘 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고대의 용사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가 되었느냐?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녀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 다 그런 자녀에 대한 욕심은 있을 겁니다. 이순양명해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용사와 같은 힘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용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때문에 무분별한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었고 그 출산으로 인하여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었느냐? 죄 가운데 출산한 자녀들이었어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잘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잘 되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용사와 같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입신양명한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목표는 세상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언론에 사고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자녀가 명성 있는 용사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용사라고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죄가 관영하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자녀 잘 키워라.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했겠죠. 저 때는 순간부터 자녀와의 거리는 둬야 된다. 뭐 좀 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듯이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상에서 해방되는 거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명성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그런 용맹 있는 명성 있는 자녀들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관영하여 죄가 관영하여지고 죄가 세상에 퍼져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출중한 자녀들을 생각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명성이 높은 자녀들은 결국 무엇에 빠졌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세상이 무슨 좋은 세상이 되고 무슨 행복한 세상이 되고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하는 그 자녀들의 속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사랑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어이구 이런 마음을 아신다는 이야기죠.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세상의 죄는 짓는 것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의 근심은 더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탄했다. 그럼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변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탄했다,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행동과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 키울 때 보면 부모의 뜻은 이건데 애가 막 지 맘대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내가 니를 하면서 그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의 잘못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사람의 잘못됨을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요.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그 뜻을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후회하는 백성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탄하심을 통하여서 7절에 보니까 누구까지 피해를 얻게 되느냐? 가축들, 하늘에 나는 새들, 그런 것들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사람의 딸들에게 정신을 팔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똑같이 마주쳐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그곳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가 입었더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에 정신을 빼앗겼을까요? 혹시 사람의 딸들에게 정신을 빼앗기진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음녀가 정치와 권력,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는 음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면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 내가 거룩함의 옷을 입겠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하루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의 전초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한 주간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곳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몸뚱아리만 받으시는 것이고 헌문, 헌금, 우리가 봉사 이런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한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파도가 몰아칠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